깊은 밤, 자식이 늦게 들어온 날이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 아이가 세상에서 겪을 모든 시련을 내가 대신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가 잠든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약한 불빛을 바라보며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그 간절한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밤잠을 설치고 친구들과 다투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이 더 아픈 그런 날들 말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장 달려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어지는 마음. 자식의 작은 실패에도 내가 더 자책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요.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왜 내 아이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실제적인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식의 업장을 실제로 풀어주는 강력한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한 자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삶의 흐름을 바꾼다고 하였고, 화엄경에서는 부모의 공덕이 자식에게 회향될 때 그 복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식의 업장을 푸는 5가지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자비로 바꾸는 법,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법, 작은 일상을 공덕으로 바꾸는 법까지 부모로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간절한 사랑이 자식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 안개가 드리운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가을 하늘에 그리운 먹구름처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가 웃기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는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 웃음 뒤에 숨은 걱정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친구들과 다투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런 제 마음이 오히려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떠있는 잎사귀를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잎사귀를 보라. 물 위에 떠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다. 걱정이라는 물 위에 있지만 그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켜라. 빈 그릇에 물이 가득 담기듯 비운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어둠과 같고 기도는 등불과 같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작은 등불 하나면 밝힐 수 있듯이 아무리 큰 걱정이라도 진심 어린 기도 하나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없애려 애쓸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고 지도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라는 것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부모의 자연스러운 사랑입니다. 다만 그 걱정을 홀로 품고 끙끙대지 말고 부처님께 조용히 맡겨 보십시오. 그 순간 걱정은 기도가 되고 불안은 자비가 됩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평소 같았다면 이것저것 조언하고 길을 제시해 주려 했을 텐데 그때는 참고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대신 매일 밤 아이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고 하더군요. 부처님, 이 아이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몇 달 후 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길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층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기원정사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처럼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에게 늘 좋은 말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이가 실수하면 바로 꾸짖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제 모습에 또 자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을 손끝으로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이슬방울을 보라. 아침 햇살이 비치면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지만 거친 바람이 불면 금세 사라져 버린다. 말도 그러하다. 부드러운 말은 자식의 마음에 아름다운 빛을 남기지만 거친 말은 그 마음을 메마르게 만든다. 화가 올라올 때는 먼저 숨을 고르고 이렇게 생각해보라.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아이의 마음에 이슬이 될 것인가? 아니면 메마른 바람이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 어려울 때는 차라리 침묵하라. 침묵도 때로는 가장 따뜻한 말이 되느니라. 그리고 기억하라. 강물이 바위를 부드럽게 깎듯이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식의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느니라.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아이가 잘못했을 때도 꾸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꾸짖되 사랑으로 꾸짖고 가르치되 자비로 가르쳐라. 정원사가 나무에 가지를 치는 것은 나무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자라게 하려는 것이니라. 부모의 꾸짖음도 그러해야 한다.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은 씨앗이 됩니다. 격려의 말은 용기라는 꽃을 피우고 따뜻한 말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화난 말은 상처라는 가시를, 차가운 말은 외로움이라는 서리를 남깁니다. 실제로 한 아버지가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전에는 왜 이렇게 못했냐고 다그쳤을 텐데 그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내가 노력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의 표정이 환해졌고 그 후 공부에 대한 의욕도 되살아났다고 하더군요. 한낮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마당에서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밤새 흘린 눈물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아이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갖 걱정이 앞서서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 한 구석에서 평화롭게 잠든 고양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고양이를 보라.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잘지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따스한 햇살만으로도 충분히 평화롭다. 부모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 지금 이 순간 자식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이 아니냐? 현재의 평화로운 마음이 곧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하지만 제자는 여전히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되 열매에 집착하지 말고 길을 준비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큰 빛이 되리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강물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흐르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바다에 이른다. 자식의 삶도 그러하다. 너무 많은 계획으로 얽매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사랑으로 키워주면 그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바다를 찾아갈 것이다. 현재를 평화로 채우는 실천법을 한 할머니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아이가 작은 돌멩이를 주워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그 작은 돌멩이도 보물이구나. 어른들은 큰 것만 찾으려 하는데 정작 행복은 이런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었구나. 그 후부터는 손자와의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석양이 붉게 물든 언덕에서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굽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싶고, 모든 고통을 제가 대신 받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힘들어해도 당장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이가 실패할까 봐 미리미리 길을 만들어주려 하고, 상처받을까 봐 온갖 것들로부터 보호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저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들을 보라. 어미새는 새끼를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둥지에서 내보낸다. 새끼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말이다. 만약 어미가 새끼를 평생 둥지에 가두어 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느냐? 부모의 사랑도 그러하다. 진정한 사랑은 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스스로 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다른 제자가 어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놓아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가 힘들어할 때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주되 버리지는 말고 지켜보되 간섭하지는 말라. 정원사가 꽃을 키울 때 물과 햇빛은 주되 억지로 꽃잎을 펼치지는 않는 것과 같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되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빼앗지는 말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의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 걱정으로 자식의 날개를 녹지는 말라. 대신 자식이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한 어머니가 들려준 경험담이 있습니다. 대학생 딸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매일 밤 딸을 위해 지장보살 정근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마살을 1000번씩 외우며 딸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빌었다고 하더군요. 2달 후 딸이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와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달빛이 고요히 비치는 연못가에서 한 할머니가 부처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지혜와 함께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와는 다른 마음입니다. 그때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 모습조차 귀엽게 느껴집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웃고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수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성숙해진 것이다. 젊을 때는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이 쓰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자식이 건강한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복임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기억하라. 특별한 일을 해야만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밥을 짓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되고 공덕이 된다. 하지만 다른 제자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일상의 작은 일들이 어떻게 자식의 업장을 푸는 힘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 하나는 작지만 수많은 물방울이 모이면 바다가 된다. 부모의 작은 정성도 그러하다. 하루하루의 작은 사랑이 모이고 쌓여서 자식의 큰 복이 되느니라.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자식을 생각하며 하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된다. 이 청소로 우리 집이 맑아지듯 우리 아이의 마음도 맑아지기를 빌며 정성스럽게 닦아보라. 밥을 지을 때도 이 밥을 먹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으면 그 밥 한 그릇이 곧 약이 되고 복이 된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회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한 모든 선한 일, 참아낸 화, 베푼 친절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마음으로 살아라. 제가 오늘 쌓은 이 작은 공덕을 우리 아이에게 회향합니다. 이 아이의 앞길이 밝아지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라. 실제로 한 어머니가 이런 실천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우리 아이의 마음도 이 그릇처럼 깨끗하고 맑아지기를 이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게 실제로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식의 업장을 푸는 5가지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지혜, 날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는 법, 현재를 평화로 채우는 마음, 놓아줄 때 얻는 진정한 사랑, 그리고 일상을 공덕으로 바꾸는 비법까지. 이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부모인 내가 먼저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자식이 잠든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이 아이가 내일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하소서. 이런 짧은 기도 한 줄이 자식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숨을 고르며 이 말이 우리 아이 마음에 상처가 될까, 힘이 될까? 를 생각해 보세요. 집안일을 할 때도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로 승화시켜 보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배워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마음 쓰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함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부모로서 성장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바다를 이루듯 오늘의 작은 기도와 선행이 모여 자식의 큰 복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지속되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식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짧은 연불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사랑은 반드시 자식에게 닿습니다. 오늘의 가르침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떤 실천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